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셋째 날 새벽과 또 오늘은 저녁 예배도 있으니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부터의 이야기를 새벽 예배를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고, 그리고 입성하시자마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으시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지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나오는 본문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활과 또 세금 등과 같은 이야기들로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당연히 지혜롭게 잘 대답하시자 이제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하지? 라는 궁금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럼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29절과 30절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대답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이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와 같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계명도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여서 두 가지 명확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는 것이지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던 수많은 행위들, 제사의 이야기들, 또 정결법들, 이 모든 것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지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율법에 대한 지키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고 또 율법으로 인한 재판도 여전히 많이 있었고 또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많이들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이 율법의 진짜 핵심이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들의 행위를 증명하고 싶었고 종교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로 인해서 기득권에 오르고 싶었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보다도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일에 더 큰 욕심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대화하시면서 이 율법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희들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수많은 원리들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율법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율법을 통하여서 다른 이웃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의 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율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이 모든 원리 속에서 담겨진 것을 농축해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율법을 따르진 않지만 이 율법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요. 예배라는 아주 좋은 행위가 있고, 말씀을 읽는,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수많은 신앙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의 행위들이 항상 우선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는 인생 속에서 예배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의 행위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했으니 됐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었으니 됐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됐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한 정리를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런 차원의 신앙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결국에 이 모든 행위의 기본, 신앙의 행위의 모든 기본 베이스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고 쫓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교제의 시간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삶은 예배의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학자가 33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주 중요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던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얘기하기를, 역시나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웬만한 제사보다 낫다. 모든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희생 제사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어붙여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대화가 종료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율법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 속에서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어떠한 제사와 예배의 행위보다 더 중요하고 나은 일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제 이러한 예배가 넘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는 어떠한 신앙의 행위, 시간을 지키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좀 뭘 얻어보겠다, 내가 좀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어떤 도장을 찍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이 성경에서 좀 좋은 글귀 좀 찾아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 내게 하시는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그 고백으로 성경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도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듯이 예수님 내 뜻을 좀 이뤄주세요 라는 차원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분의 뜻을 구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로 기도의 자리에 또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요소들,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이유는 예수를 따라가는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고백으로 예배와 기도와 성경을 읽는 일과 교회를 이루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순서를 바뀌어버리면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율법에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갔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믿음을 증명하고 구원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한 정죄가 당연시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 이 순서를 바꾸신 것이죠.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며 머물며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예수를 쫓고 따라가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의 길을 쫓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허락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이 또 나의 모든 마음과 뜻이 그 그리스도께 맞추어져서 온 힘을 다하여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더욱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더욱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신앙의 행위를 넘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 시간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침부터 잠에 들기까지 아니 자면서까지의 모든 시간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오늘부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모든 요소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만 녹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간에 녹여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해보자면 우리가 나와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가 놀라운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그가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예배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까지 이어져서 나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그냥 예배 시간, 공예배 시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내게 이야기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어떠한 당연히 장소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걸음 속에서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에게 묻고 또 그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방향을 찾아서 걸어가는 것.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모든 삶의 순간을 그리스도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같이 내가 제사 드렸으니까 당분간은 평안하겠다. 번제가 24시간 드려지고 있으니까 내가 당분간은 죄가 씻겼으니 괜찮겠다라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전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전 인생을 통하여서 삶의 걸음걸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인생, 예배하며 삶을 드리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고난 중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너무 크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대단한 헌신과 희생 그리고 대단한 율법의 요소들을 지키는 행위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에 대한 완벽한 집중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집중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집중하여 그분을 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끊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게 필요한 순종과 헌신과 희생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예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게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쫓아가야 하고 따라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내가 하나님에게만 나의 모든 집중력을 다 쏟아놓겠다. 그것이 예배 시간, 어떤 공적인 시간을 넘어서서 나의 24시간, 나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 당시 율법학자에게 야,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지요.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하셔서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해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따름에는 결국에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적당히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야 하나님 좀 사랑해 뭐 그냥 대충 희생제사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면 나를 사랑한다고 쳐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그런 간단한 것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나를 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적당히 따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는 것이지요. 또한 그것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떠한 특별한 막 이런 어떤 내 몸을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서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를 사랑하며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 또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 삶 자체로 그리스도께서 대단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희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죽음을 이기셔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누리실 것이고 내가 부활하길 잘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진 않지만 누가복음 10장에서 같은 대화 속에서 율법학자가 뒤에 이어 붙여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넘어져 있자 이제 다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그냥 지나치고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게 이웃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기준은 무슨 기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만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지요. 이제 모든 인류와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이 우리의 이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면서 공동체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세대 공동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끼리 방향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이념도 다르지요.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바로 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갈등을 빚을 때, 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가운데 사랑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희도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이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율법학자의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번제와 희생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웃사랑의 삶도 하나의 예배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공동체로 모이는 것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또 시간을 내어서 그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교회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 또한 교회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삶으로 나아가시면서 그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거기엔 먼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태도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어진 이웃들,
쫓겨는 내 가정과 또 내 직장의 사람들과 더불어 눈에 보이는 모든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결국에 예배는 이 장소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시작되어서 결국에 나의 한 명 한 명의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를 향한 영광의 인생이 또 찬양의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른 원래 교회는 다들 하는 것이지만 이제 새벽 예배 또 수요 금요까지 해서 주일까지 총 8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는 이 예배를 드리고 저 문 밖을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걸음을 옮기는 가운데 또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그리고 삶의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이 예배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또한 부활주의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한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과 존귀한 인생이 되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배자의 꼭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내 자리를 점검하고 내 자세를 점검하고 내 어떤 고백을 점검하듯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따름의 자세와 또 예수 따름의 고백과 또 예수 따름의 그 모든 마음들을 점검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은 말씀